지난주에 은혜의 강물은 어떻게 흐르는가라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이하게 전개해놨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전개해놓은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한 게 아니라 누가가 사도행전에도 특이하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9장의 사울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 룻다에서 애니아를 고치는 일과 또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들을 살려내는 일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쭉 뭔가 나열해 놓듯이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갈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누가가 왜 이런 식으로 묶어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에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사울을 택하셨는가? 이렇게 물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9장 이전까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그냥 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이 사울이 주동하는 무리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생각이 다르고 자기랑 의견이 또는 믿는 것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돌로 때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9장에도 보면 9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는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던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확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놈은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이고 사람을 죽이는 놈이고 때리는 놈이고 못살게 하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놈이 죽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벌을 내리시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보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바뀌었다고 우리가 봤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비록 예수 믿는 제자들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렇게 살기 등등한 악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야.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만 바로 잡아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돌아섰어요. 그렇죠? 깨닫는 순간 돌아섰어요.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그는 자기 욕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욕심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는 대로 그는 자기 욕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명예나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가 가는 길 그냥 가면 그런 길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에서 자기 부와 영광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얼른 돌아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미련을 두는 이유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아무리 방향을 틀어놔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미련 있는 사람은 그거 버려라고 해도 못 버려요. 신앙시험에도 없잖아요. 이런 미련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이 이 길이다라고 바른 길을 가르치려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미련 때문에 세상의 욕심으로 계속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돌이켜놓고,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이켜놓고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버려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원래 사울처럼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으면 미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서면 그러면 옳은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고친 이 에니야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에니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니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에니야의 본 이름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헬라인인가?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도 헬라식 이름으로 붙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그렇죠? 바나바라는 이름이 본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을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바나바, 위로의 사람, 권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니아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마 본 이름이 아닌 누군가 붙여준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픔을 뒤로 한 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헌신하며 수고했던 그런 모습이 이 이름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어서 이 에니야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중풍병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제자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결혼을 했는지 남편을 있는지 아니면 또 혼자 사는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는 다비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이 말 한마디로 보여주죠. 이 에니야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하나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비다도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다비다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 과부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이 도로가가 지은 속옷과 그것을 가져다 보이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 보여줌이 뭐예요? 이 일이
엘리야, 다비다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줬는지에 대하여 이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다굼 하면서 백부장의 딸을 살려낸 것처럼 이 도르가를,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 이후의 인생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고 그의 인생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가이사라에 사는 보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로마 군인들이 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예요. 이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와 있다는 얘기는 총독을 지키기 위한 이 가이사라는 총독의 총독이 거하는 총독 이런 관저도 있고 하여튼 로마에서 어떤 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인데 이곳을 지키기 위한 이탈리아 부대가 와 있는데 그 중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이 백부장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대의 한 중대장 정도. 왜냐하면 1개 중대가 한 100명 전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적으면 한 80명, 80명, 또는 많으면 한 100, 한 20명, 이렇게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두 번째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에 대하여 이렇게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부대의 대장이었으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잘 들어가서 잘 참여하고 뭐 이런 것만이 경외가 아니고요. 진짜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이거 하지 말라 이러면 하지 않고 이거 하라 이러면 그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외하는 거죠. 와서 막 거룩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이러고 나가서 제 멋대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섬기며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돕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나는 과와 나그네 된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임을 스스로 자처하셨어요. 얼마든지 나는 왕이고 귀족이고 부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근데 과부는 요즘은 혼자 살아도 직장인이 있으면 돈을 벌어서 사는 게 그게 많이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육체적인 노동이었어요. 가서 땅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사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육체적인 노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없으면, 그런 걸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룻을 보면 알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연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 옛날에는 이렇게 혼자 사는 여인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없어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요즘도 고아가 되면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그네 된 자라고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여행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떠도는 여행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나그네 된 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숙자들. 다시 말해서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생활의 거처가 안정되지 못해서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얻어먹고 그러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주 정당한 표현으로 나그네 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 된 자나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의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자를 돌보라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옷 두 벌 입은 사람들은 그 한 벌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누어 주고, 부인들에게는 너희들 받은 직수 외에는 더 이상 착취하여 받지 말고, 그러면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삶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또 중요한 삶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일을 기꺼이 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든지 지배자로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로마의 군사로 가이사라에 와서 이렇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면 식민지화 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절대로 하찮게 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리고 4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아직 예수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비록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구약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천사를 통해서 요바의 사람을 보내게 하고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구원의 길을 그에게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인도해서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떠난 다음에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과
하인들과 부하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가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9절에는 제6시쯤이라 제6시는 12시를 얘기하거든요. 정오 시간 얘기하는데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환상 중에 이게 하늘에서부터 이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 아마 뭐 정확히 같은 그릇이었는데 환상 중에 보고 있으니까 그릇인데 모양은 보자기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니까 좀 더 아름다운 그릇인 것 같아요. 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제 내려왔는데 그 안을 보니까 네 발 가진 땅에 있는 짐승인데 네 발 가진 것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공중에 나는 것도 있고 온갖 짐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이 그릇이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조그만하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왔던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아서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릇 안에 보니까 단계에는 온갖 짐승이 다 들어있어. 깨끗한 거, 깨끗하지 않은 거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나는 깨끗하지 않은 건 안 먹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죠. 근데 이게 2번 있고 3번 있고 이렇게 환상이 3번쯤 있은 다음에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 굉장히 길게 짐승들이 있었지만 굽이 갈라지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어떻고, 그다음에 물고기 중에는 비둘이 있는 건 어떻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고, 왜 대색이 많은 것은 정하고 대색이 많지 못한 것은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런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못한 짐승의 구별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깨끗하다고 인정된 것들만 먹었고, 유대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먹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환상 중에 내려온 이 그릇 속에 온갖 짐승이 다 있는데 잡아먹으라 이러니까 베드로는 저 중에 부정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거부한 것이죠. 근데 이게 보면 2번째 소리가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부딪히는 거죠. 어떤 부딪히냐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을 통하여 쭉 배워왔던 정한 짐승과 정하지 못한 짐승을 구별해서 정한 짐승을 먹고 정하지 못한 것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가 다 깨끗하게 했는데 그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이 말에 의해서는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돼요. 무슨 고민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지켜왔던 이런 모든 계명과 습관들을 싹 물리치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듣고 지켜왔던 그 전통을 여전히 고집하며 지켜야 되느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생각을 갑자기 확 뒤집는 다른 것들이 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 환상이 있은 후에 사라졌다라고 말했는데 아마 3번 다 아마 베드로는 주여 내가 깨끗하지 않은 건 내가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마 3번 다 그렇게 부인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이게 사라진 다음에도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고민하는 걸 봤을 때 내가 먹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 추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다 부인하고 난 다음에 대체 그게 왜 나한테 보여줬지? 왜 지금까지 나는 전통을 지키면서 그 부정한 건 안 먹었는데 왜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시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고민에 많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들어봤던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들었던 설교, 그다음에 어떤 배움의 어떤 자리에서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또 다른 어떤 가르침에 부딪히면 탁 충격이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때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지, 새로운 가르침이 맞는지, 대체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배우고 들었던 것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선택을 많이 해요. 때로는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가르치는 사람이 좀 더 권위가 있고 뭔가 믿을만한가 이러면 이 가르침에 얼른 쭉 따라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게 더 좋다 뭐 지키다 보면 새로운 걸 못 받아들여서 우리는 변화되는 게 어렵고 또는 새로운 게 좋은 것 같아서 얼른 바꿨는데 보니까 그 새로운 것이 정말로 좋은지에 대하여 어떤 근거가 불분명할 때는 오히려 옛 전통을 버림으로써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 또는 손해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찾아야 되고 그 중요한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좀 찾아보면 우리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베드로는 속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먹기를 3번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릇은 올라갔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마 이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베드로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그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시험하신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이 환상이 사라질 때까지 이게 자기를 시험하는 시험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올라간 이후에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몰랐네요.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왜 이런 환상이 보여졌지? 그리고 그 환상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는 그게 고민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17절에 이제 밑에 보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려노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말해준 것과 지금 다시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음성 두 개가 한 가지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에 대해서 내가 정결하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이미 앞에서 이런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든지 그들을 피하거나 안 만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의심이 사라지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매국노가 된다는, 좀 부정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었는데, 그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문으로 가시면서 공식적인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이 행하지만, 그러나 사적인 모임에서는 그들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사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보고, 심지어 이방인들하고 혼혈이 되어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개돼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부정하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하게 한 것이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다. 그들에서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자기 집에, 자기가 거하는 곳에 같이 유숙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불려들었다는 얘기는 그들과 함께 그 집에 갈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은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인지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건 명확하니까 순종하는데, 이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앞에 베드로가 누구를 고쳤습니까?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어요. 애니야의 이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애니야의 이름이 어느 나라식으로 지어졌다고요? 헬라식으로 지어졌어요. 헬라식.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다비다를 만났어요. 근데 다비다라는 이름을 구테오 누가는 헬라로 번역해서 도르가라고 불러요. 도르가. 나는 왜
누가가 다윗이라는 이름 외에 구티에 번역해서 돌아가는 이름을 붙였을까 고민스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번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여전히 이 도로가라고 번역된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가 헬라어로 된 이름이에요. 재밌죠? 신기하죠? 근데 세 번째 베드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완전히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이고 이름 자체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애니야 헬라식 이름 다윗한테 이름을 도로가라고 헬라식으로 번역해서 불렀고 이번에 완전히 이방인의 이름을 갖춘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보였어요. 어떤 의도예요?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의 이름을 통하여서 도로가로 넘어갈 때부터 이방인들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한 것에 대하여 싹 걷어버리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끗하다, 정하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애니야, 그 다음에 또 다비다를 도로가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고넬료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왔을 때에 이 고넬료를 이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에 그들이 힘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이 고넬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을 보는 거예요. 그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야. 그의 성품과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 또 경건한지 그리고 얼마나 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욕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만 제외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길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길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기를 기꺼이 그렇게 허락할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려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광경 속에서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렇게 하시려고 그들에게도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나와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선을 행하는 건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선을 이루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판단 기준에 그게 선한 결과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그게 어떠한 포장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있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지덕지 이렇게 포장돼서 마치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그 안이 썩어져 있으면 그 안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건 회칠한 무덤 같은 아름답게 장식한 그냥 무덤인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속내용과 우리의 모든 결과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고 살리는 일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지금까지 전통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깨닫고 내가 이걸 믿고 이게 맞다고 하고 지켜왔던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는 내 생각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있는가?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행하는 것인가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소원이시에요. 근데 그게 꼭 잘못된 일은 없지만 꼭 잘못됐더라도 그 안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바울을 돌이키듯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잘못되었으면 돌이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심으로 가는 사람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기준을 따라서 더 많은 유익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선택을 하심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